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31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 예수님께서 참으로 메시아이신가? 구약의 모든 역사가 바라고 기다리던 그분인가, 그리스도이신가를 확인하고자 하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자신의 행하시는 일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이것은 옛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리라 하신 일들이 아니냐. 내가 하는 일들이 곧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지 않느냐라는 뜻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이보다 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내용에 이어서 지금 보는 겁니다. 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하실 일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저가 맹인의 눈을, 못 보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며 못 걷는 자, 이게 저는 자라고 되어 있죠. 못 걷는 자로 걷게 하며 못 듣는 자로 듣게 하리라고 예언하였을 때 단순히 육신의 눈과 귀가 열리고 육신의 어려움, 불구, 장애가 낫게 되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은 열려 있어도 못 보는,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그 영적 맹목과
육신의 귀는 열려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경험하잖아요. 똑같이 들었는데도 어떤 이는 이렇게 듣고 어떤 분은 또 저렇게 듣고, 아니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전혀 또 못 듣는 분도 있고, 우리 일상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육신의 귀는 열려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심령의 완악함을 치료하실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치료가 아니라 영적인 치료, 영혼의 치료, 실제적인 치료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이제 그가 하시는 일, 육신의 질병과 불구를 고치시며 죽은 육신을 살리시는 일에 적용하심으로써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늘 이것이 시험이 되죠.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을 우리가 알고자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식으로 내가 필요한 그 모습으로, 그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아예 내가 뜻하고 내가 만족할 것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보는 것.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그 이전 수천 년 전이나 지금 인간의 실태나 수준이나 상태는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 겉모습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일이요, 그 이상의 것을 가리키고 내다보는 그 참된 의미와 영광과 능력을 아직 숨기고 있는 표적들임을 암시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저들 손에 죽임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 구속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 참된 의미, 영광, 능력을 아직 숨기고 있는 표적들임을 암시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것이죠. 아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된 의미와 영광과 능력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지금, 이러한 나의 지금의 모습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달리 말하면 아직 해 아래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신분과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믿는 자,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듣고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 대하여 증거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아이가 자라면서 그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 있으니라고 한 세례 요한의 모습, 왕인 헤롯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당시 교회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 외치던 그 모습, 너희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지 말라.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며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너희 스스로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게 이건 무슨 용감한 차원이다, 이런 차원으로 말할 수 있는 지금 입장이 아닌 거예요.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인 위기 상황을 이스라엘을 향해 서슴없이 선포했던, 지금 위기의 상황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다,
그 정도로 긴박하고 절박하고 조금도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을 향해 서슴없이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은 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자의 모습이요, 결코 산들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렇게 나약하고 줏대 없는 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전혀 세례 요한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러한 모습 역시 광야에 거처하며 낙타 터롯과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바위에 나는 꿀이라고 하죠. 그 석청을 먹는 요한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세례 요한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안일함과 편안함, 또 세속적인 아름다움과 세련됨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 세례 요한은 오히려 거칠고 원시적인데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세련된 모습도 없었으며 안일과 쾌락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말씀하시되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와 일락을 즐기는 자들은 왕궁에,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권부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결코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었으며 세상 나라와 그것에 속한 어떤 것을 증거하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이상의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세례 요한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 어느 누구보다 강한 심령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 영적으로 잠든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운 선지자, 흔들어 일깨운 선지자, 회개하여 지금 오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영접하라고 외친 강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을까요? 제가 선지자들의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화평하다, 지금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망한다, 멸망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 선지자가 전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너희들은 피할 길이 없다. 너희들은 멸망의 길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 그 선지자들의 심령이 어떠했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록이 나와 있죠. 제가 예전에 어릴 적에, 이건 어릴 적 얘기입니다. 믿음의 영웅들 해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쫙 나열되어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내용은 우리의 신앙의 그 본질을 참 왜곡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오늘 말씀과도 관련이 돼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라고, 큰 자들이 누구겠어요? 이미 짐작하고 계시죠?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큰 무슨 영웅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제 에녹으로부터 아벨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이름이 믿음의 사람 아벨로부터. 근데 나중에 가면 이름도 안 나와요. 거기서 쫓기고 굴에 도망가고. 그런데 거기에 끔찍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톱에 쓸려 죽임 당하고.
우리 믿음의 선지인 중에 누군가 여러분 톱에 쓸려 죽임을 당하는데 이제 그 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게들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 톱에 쓸려 죽임 당하신 믿음의 선진 그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닐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또 그 앞서 오늘 언급됐던 엘리야 이런 모든 선지자들의 역할은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감당 못할. 그런데 지금 그 어느 누구보다 강한 심령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 영적으로 잠든 이스라엘을 흔들어 일깨운 선지자라. 회개하여 지금 오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영접하라고 외친 강한 선지자였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소개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의미에서는 선지자보다 위대한 자라, 선지자 이상인 자라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메시아의 오실 것을 미리 증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한은 특별한 의미에서, 즉 실제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공간에 몸을 담고 같은 시대를 살고 호흡한 자요. 그 메시아를 직접 맞아들여 이스라엘 앞에 소개한 자요. 그가 메시아이심을 친히 증거한 자였습니다. 제가 목이 계속 잠기는 이 증상이 좀 됐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계속 마시면서 조정해 가는데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많이 쉬었는데도 이 목이 좀 이래서 죄송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그 흐름을 이제 같이 해 오셨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는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자라. 어느 선지자도 얻지 못할 특권. 그렇잖아요. 메시아를 직접 이스라엘에 맞아들이는 그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특권. 그 특권을 누린 자요. 이런 의미에서 선지자 이상의 인물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바라보며 증거하던 메시아께서 오신 것을 직접 경험하였으며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서 실현되는 것을 바라본 자라는 의미에서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즉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사람들과 비교하면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를 직접 맞아들이며 이스라엘 앞에 소개하고 증거한 것이 사실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직접 간접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죄사함의 세례를 베푼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가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물을 때 나는 내 뒤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고 매기도 감당 못할
그런 작고 작은 자에 불과하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선언이요, 외침이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것도 사실이요. 그 메시아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그 세례에 대하여 증거한 바로 그분이었어요. 맹인이 눈을 뜨며 악한 영들이 굴복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메시아 시대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눈으로 확인하였어요. 실제로 보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표적에 불과하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실현되고 드러날 메시아 나라의 그 영광과 능력에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을 이제 전부 다 돌아보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몇 소절을 이렇게 선택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바로 이 내용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누차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들을 못 보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또 세례 요한조차도 사실은 헷갈리한 거예요. 그 일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표적으로 나타내시는 그 일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한 세례 요한은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나타내시는 그 일들. 그러나 세례 요한과 달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표적만 본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른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역사의 현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그 떡을,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통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었구나. 이 지금 빈들의 이 잔치는, 이 역사는 이거는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가 못 보았던 것을 보게 하시는 것, 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그 일을 보게 하시는 이게 표적이구나. 근데 못 봤잖아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뭘로 세우려고 했어요? 왕. 어떤 왕? 이제 자기네들이 굶주리지 않게 할 왕. 육신의 나라의 왕이죠. 그래서 그 바다 같은 호수 디베라를 건너서 이들은 걷는 분도 있고 뛴 분도 있었겠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몰려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참 탄식의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에, 저들의 믿음에 예수님 자신을 의탁할 수 없다라는 뜻을 밝히신 거죠.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믿음의 너무나 위대한 본질을 밝히신 거예요. 우리 각 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예수님에게 이끌어 가주신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들에게 맡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들에게 아들아 일을 맡으라 이렇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근데 맡기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이끌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환경, 여러분이 만난 모든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 또 여러 그 신자분들도 있고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모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셨다. 아들에게 맡기고 아들에게 이끄시고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셔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의 은혜의 그 주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하실 일인데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의 외적인 것만 보았고 저의 입장에서는요, 오늘날도 그 범주를 못 벗어난 우리의 믿음의 이 위기, 이 믿음의 이 실태, 이것을 일깨워 드리기 위하여 제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선택해서 돌아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요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보았던 그 메시아 시대의 그 표적,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표적에 불과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실현되고 드러날 메시아 나라의 영광과 능력에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창세 이래 인간의 범죄 아래 온 인류와 세계로 하여금 죽음의 저주 아래 얽매여 신음하게 한 그 죄의 사슬을 완전히 깨뜨려 무력하게 하신 위대한 구속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할 것이었어요. 예. 예. 죄송해요. 예. 이제 앞으로는 주의해 주셔야 돼. 예.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 예. 못 끄시니까. 예, 이제 곧 헤롯에 의해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할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짓밟으시고 정복하사 부활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터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방금 이제 요한은 헤롯에 의해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해 이제 순교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는 그 장면을 대략은 기억하시죠? 생일잔치. 예. 왕궁의 생일잔치예요. 거기에서 그 딸의 소원을 들어준다.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준다. 이런 약속을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에게 가르침을 달라. 내가 뭐를 구해야 되죠? 엄마가 뭘 구한 거예요? 요한의 목을 요구해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해요. 이게 지금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육신의 종말은 그렇게 돼요. 예. 이제 이러한 그 배경을 우리가 설정해 놓고 우리가 이러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억울하다. 예. 그 원망, 억울함을, 그 억울함의 원망의 얽매임에 평생을 구속받고 신자인데도 자유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닐까.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왕궁 잔치에 하나의 그 선물로 드려진 목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서는 기묘하게 이 왕궁 잔치, 그 왕궁 잔치의 열매는 요한이 목배임 죽임 당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복음서는 기묘하게 이 왕궁의 잔치와 방금 전 제가 예를 드렸던 빈들의 잔치, 이 왕궁의 잔치와 빈들의 잔치를 기록을 같이 해놔요. 우리에게 뭘 보라고 하는 거예요? 빈들의 잔치를 보라고. 우리 육신은 왕궁의 잔치를 흠모하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 메시아 나라는 빈들의 잔치에서 구현이 되고 나타나는 거죠.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런 대조를 통해서도 우리를 일깨워 주는 거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죠. 그런데 그렇게 순교하는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짓밟으시고 정복하사 부활하시는 것을 못 보았어요. 보지 못할 터였어요. 승천하사 성부 하나님 우편에 만유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사 그의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을 기뻐하시는 자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그 은혜를 볼 수 없었어요. 그랬죠? 예. 이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진 이 은혜를 누리는 이후의 신자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자들과 비교하면 그중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실, 근데 어떻게 이루세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곧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구속으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실 그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은혜에 도저히 비길 수 없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이루시고 나타내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가 놀랍고 위대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러한 위대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증거한 자였어요. 예. 이 나라의 시작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였을 뿐, 그 시작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였을 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을 통하여 나타날 이 나라의 참된 영광과 능력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때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요한의 증거를 들었으며 세리와 같은 죄인들은 요한의 세례를,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영접하는 믿음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자칭 의인인 바리새인들과 성경에 능통한 것을 자랑하던 율법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믿음으로 영접하라는 요한의 증거를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배척하고 외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요한이나 이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불신앙의 세대를 가리켜 장터에 앉아서 서로를 향해 소리 지르되 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으며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가라고 비난하는 아이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부는 것은 춤을 추라는 뜻이요 곡을 하면 함께 슬퍼 울라는 뜻인데 왜 우리 요구대로 따르지 않는가라고 비난하여 외치는 아이들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설명하시되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 너희가 저를 가리켜 귀신 들렸다 라고 말하며 이제 그리스도께서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가 말하기를 저는 먹기를 탐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음에 들지 않고 예수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느 쪽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세대라는 말씀입니다. 왜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하지 않는가라고 투덜대는 세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복된 뜻을 알리셨으나 이 세대는 자기 구미에 맞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왜 우리가 부는 피리에 따라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는 대로 곡하지 않는가라고 아우성치는 불평하여 투덜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세대라는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의 구미에 맞는 말을 하지 않느냐? 오늘날도 교회에 와서 왜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하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오늘 아마 말씀 전에 기도할 때 평생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의 육신의 고향과 같이 여기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 안에는 이제 제 평소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제가 육신의 호흡을 멈출 때까지 예배 자리에 늘 찾아 들어가고, 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씀을 우리가 찾는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엄청난 이게 일입니까? 무지막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멸망할 나를 살렸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말씀을 언제나 구해야죠, 사모해야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전혀 내 마음이 안 돼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지금 이 세대도,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도 이 세대는 자기 구미에 맞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있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도 물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겠지만 이후로도요, 더 오늘 주일이든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주일 저녁이든 금요일이든 함께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큼 복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우리의 생각의 차원과 전혀 다른 그 이상,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순전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역사할 때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들은 지금 자기 구미에 맞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세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비록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복된 뜻, 즉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배척하였으나 시대의 어둠이 깊어 그들 가운데 비치는 천국의 빛을 보지 못한 이들과는 달리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들에 의해,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입은 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지혜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의 복된 뜻이 옳고 참됨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스스로 경건하고 의롭고자 한 바리새인들도 아니에요. 스스로 성경에 능통하여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자처하였으나 그 뜻을 항상 오해한 율법사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평범한 백성이나 촌부였으며 천국과는 가장 멀다고 생각한 세리와 창기 중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영접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할수록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이런 예정과 선택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봤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의문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난번 우리 구역장 교육에도 함께 했었는데, 선택과 유기. 참 유기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그 누구는 유기하고 누구는 선택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누구를 선택하느냐, 없는 자들. 거기 보면은요, 좀 표현이 미묘해요. 아예 없는 것이라고. 아예 아주 냉혹한, 냉정한 표현을 써요. 없는 것을 들어 선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문벌 좋고 능한 자들은 많지 않다. 그들도 물론 없지 않다는 건데, 그러나
그 맥락의 이제 결론은 없는 것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지금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러한 지금 천국의 빛이 비추이는데도 이 빛을 비추임 받지 못해요. 눈이 있으나 지금 못 보고 귀가 열려서는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구원의 빛을 비추임 받은 지혜로운 자들, 그런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계층이 아니라 오히려 촌부요. 예, 더욱이나 천국 가는 이건 뭐 저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나라가 상관없지. 그렇게 본인도 그럼 누구도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 세리와 죄인하면 세리였지 않습니까? 세리와 창기 중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영접한 사람들이었다. 예. 이 점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신자가 자기 죄를 깨달아 간다. 이게 엄청난 역사인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우리 교육자들하고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 수요일이죠. 어제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과 이런 얘기를 제가 나눴어요. 이런 죄도 있다. 자기가 건강한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죄다. 예. 근데 사실은 지금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건강한 거를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 우리 신자들도 예외 없이. 우리 교육자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죄를 깨달아가는 게 사실은 은혜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볼 줄 안다라는 게, 듣는다라는 게, 이거를 조금은 인간의 구조를 아는 사람은 이 기가 막힌 이거는 뭐 이 하나님의 지혜의 총체가 우리가 보는 거. 아니 보는 대상을 가지고 바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우리가 소리를 듣잖아요. 그 소리가 우리의 머리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이루고 내가 또 말을 하게 하고 뭔가 내가 또 행동하게 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하나, 이 귀 속에 뭐 핏줄 하나만 뭐가 잘못돼도 울리고 못 듣고 어지럽고, 그런데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걸어다니고 일하며 살아간다. 아, 내가 그래도 건강한 편이야.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할 줄은 몰라.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요 은혜를 못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앞서 죄도 못 깨닫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그렇다고 우리를 뭐 낙심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생각할 것이 많다,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실제로 깨닫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거를 받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은혜를 누림에 대한 어떤 교만의 소지도 있을 수 없는 우리를 낮추고 또 낮추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어쩌면 더 악하고 더 못되고 더 패역하고 하나님을 어쩌면 더 대적할 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에게서 이루어진 은혜인 줄로 알고,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날이 갈수록 더 소중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소중함, 그 예배의 은혜로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 살아가는 그 환경에서 오늘을 살고 어제를 살고 또 내일을 살게 되는 그 순간순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하루하루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이 물론 연약할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도 어쩌면 더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연약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더 우리가 사모하고 매달리는 그 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하루요, 소중한 하루요, 그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감사함과 즐거움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려운 또 뜻깊은 일들이 이제 또 한 마무리가 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때에 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 모든 새로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의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